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기 교과 에베소서 이번 주는 14과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 제목은 마음에 새기는 에베소서입니다. 기억절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설명하고요.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 결과까지도 포함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중에 에빙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에빙하우스가 발표한 이론 중에 망각곡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내용을 학습하면 10분이 지나면 잊어먹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때 10분쯤 지났을 때 한번 복습을 하면 하루 정도 기억을 하게 됩니다. 하루 정도 지나면 또 잊어버리게 되죠. 그때 한 번 더 복습을 하게 되면 일주일간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 일주일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그 기억이 한 달 정도 간다고 합니다. 한 달 이후에 또 잊어버릴 때 그때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그 기억은 6개월 이상 장기 기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번 반복하고 복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에베소서를 공부해 왔습니다. 이번 14과는 1장부터 6장까지 살펴본 그 모든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배운 것들을 되새기면서 그 과의 요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연합해 화평을 이루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본받아 그분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소망을 주신 은혜를 힘입어 삶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을 꼭 행하도록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과는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매 하루에 한 과씩을 복습하게 됩니다. 첫 과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약 3년간 봉사, 사역하면서 세워진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고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로마의 셋집 감옥에서 여러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였습니다. 그래서 흔히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상당히 세속화된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더 세밀하게 전하기 위하여서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기록하였죠. 그래서 지금도 이 편지의 내용은 갈수록 세속화되어가는 현대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계속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기별입니다. 이 내용을 지난 3개월 동안 살펴보았고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하고 복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의 기별, 이 편지의 내용의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라고 하나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월 교과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을 복습합니다. 에베소서 1장은 2과와 3과에서 다루었는데요. 2과의 제목이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 중심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1장 3절에서 14절을 다루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의 신령한 복을 설명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은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의 계획이었는데 창세전부터 예정된 예비된 그 구속의 계획의 과거와 현재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으며 미래에 어떻게 더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첫 번째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성령께서 인을 치시고 보증하는지, 성도의 구원을 위한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그러한 구속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깨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2과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3과에서는 에베소서 뒷부분 1장 15절부터 23절을 살폈는데요. 3과의 제목은 높임 받으신 예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이때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바울은 감사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간구하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능력을 받기 위함인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특별히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구속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현재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셨다는,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가 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물질적인 풍요, 육체적 건강, 관계의 기쁨, 직업적인 성공, 개인적 성취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때때로 이런 것들이 신자에게 축복으로 이르러 오기도 하지요.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여기에는 인격의 발전, 영혼의 성장,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기 등이 포함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분이 주시는 복의 개념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더 하늘의 축복, 인격적이고 품성이 변하고 믿음이 돈독하여져서 하늘에 더 깊은 소망을 두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언보감 2권 224페이지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기쁨과 화평과 행복을 준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허락해 주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신 그 무한한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모든 힘을 기울여 활동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신 그분께 찬송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인간을 구원한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고 화평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을 그렇게 우리에게 만드신 그분을 찬송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질 때 구속을 이루시는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화평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앤 펀이라고 하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미국에서 의사로 살아가는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그 당시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여러 가지 일로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합니다. 이 딸이 중국으로 건너간 후에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처럼 통신이나 전화가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오랜 기간 동안 연락이 단절되었습니다. 딸을 염려한 엄마가 지인 중에 한 사람이 중국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찾아가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금화가 있었는데 약 210달러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상당히 비싼 금화 하나를 그 중국으로 가는 사람에게 주면서 딸의 소식을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딸이 무사히 안전하게 잘 있으면 safe라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만을 쳐서 전보로 좀 보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그 사람은 중국으로 갔습니다. 또 한참이 지난 기간 동안 연락이 없었고 한참 지난 후에 그 엄마는
그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전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전보를 펼쳤을 때 거기에는 safe라고 하는 단어, 그녀가 보고 싶었던, 기다리던 그 단어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른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전보에는 delighted, 아주 기뻐하는 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였을까요? 자기 딸이 그 중국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곳에서 안전하게 있기를 그 엄마는 기대하면서 그 단어를 기다렸는데 그 전보에서 도착한 단어는 아주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능력을 힘입어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 딸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삶으로 보여져서 이 단어를 그 사람은 적어서 보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기쁨은 환경이 허락되기 때문에 얻는 것도 있겠지만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이 주시는 복 가운데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화평을,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의 계획을 통해서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공부하였습니다. 월요일 교과에서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구속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을 복습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은 사과와 오과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사과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을 살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의 회복, 수직적인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예수님을 알기 전의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 다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부활, 승천, 그리고 하늘의 대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그것이 그리스도 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신자들이 거기에 각각이 함께 연합함으로 새 삶을 얻게 되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저희가 살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번 과의 기억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과는 수평적 속죄, 십자가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사과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관계 회복이라면 5과에 있어서는 우리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을 시키는 수평적 속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도구가 되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은 평화의 사자인 것을 공부하였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중요한 교회의 모습, 특별히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교회를 살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합하여서 하나의 교회, 하나의 몸, 하나의 새 사람을 이루어서 점점 더 성장하고 온전해지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교회를 저희가 살폈습니다. 2020년에 2월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잡지의 특집 기사가 교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총 주제가 환대의 집,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리는 나와 생김새나 출신, 그 밖에 여러 생의 조건과 배경을 달리하는 사람들에게 낯섦과 함께 두려움을 느끼는 본능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빛이 되려면 교인들 위주로 유유상종하는 공동체의 길 멈추어야 합니다. 대신 우리 사회의 각종 이질적인 타자들과 힘써 소통하면서 저들이 편히 쉬며 안전하게 쉬어갈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공된 최상급의 신적인 환대를 받아 은혜로 구원의 소망을 품게 된 우리 모두의 과제이며 교회가 존재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기 보면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인들 위주로 우리끼리 잘 먹고 친하고 교제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통해 제공된 최상급의 신적 환대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하나됨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할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미국의 한 교회에 전도회 집회를 갔을 때 한 장로님 댁에 초대받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목사님도 제주 36 출신이죠? 제가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가 도로 여쭈었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여, 그 장로님과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자기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재림신자가 되었는데 야영회를 가거나 어떤 집회를 가면 그 동문들을 찾는 한국 36 모여라, 서울 36 모여라, 뭐 서해 36 그렇게 하면서 여러 36 학교 출신들을 모으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36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비슷하게 뒤에 늦게 재림신자가 된 성도들끼리 모여서 우리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우리는 제주 36 출신이라고 하자. 제주도에는 36 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6 출신 아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스갯소리로 자신들은 제주 36 출신이라고 말하였고, 저도 36 학교를 저는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그분이 목사님도 제주 36 출신이지요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분이 그 말을 하였지만 그분의 말 속에는 뼈가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동문이어서 더 친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거기에는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들도 다 포용하고 하나됨으로 수용하는 넉넉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여기는 말씀처럼 교인들 위주로 유유상종하는 공동체의 상황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분명한 목적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물교훈 353페이지에 보면 몇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푸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이기주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사랑을 베풉니다. 그들에게 우리도 똑같이 친절과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불친절하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겠지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여기 교회 증언 6권 172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적 사교성을 거의 개발하지 않고 있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 자신 안에 가두어 버리고 우호적인 교제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자 접근해 가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들은 많은 축복을 상실하게 된다. 왜냐하면 상호간의 접촉을 통하여 정신이 연마되고 세련되며 사교적 교제를 통하여 사귐이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볼 때에 기쁨이 되는 사랑의 분위기와 마음의 연합을 가져오는 우정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특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사교적인 힘을 키워야 하는데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은 영혼들을 구주께 인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사교적이셨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리셨고 물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도 잘 어울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사교적이십니까? 많은 재림교인들이 영적이고 예언이신을 좋아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별로 사교적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재림신자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사교적이신데 그런 분들은 또 영적인 부분에 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면서 사교적이어야 다른 사람들을 구주께 인도하기 쉬워집니다. 오늘 이 교회 증언의 말씀은 사람이 사교적이지 않을 때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여서 공동체의 구속과 공동체의 어떤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교과에서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3장을 복습합니다. 에베소서 3장은 6과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복음의 신비라고 하는 부분을 제목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자신이 갇힌 자 되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신비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이 복음의 신비, 신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신약 성경에 21번, 총 28번이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 21번,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했다라고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신비 혹은 비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속의 신비, 구속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희생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고 드러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새로운 교회가 탄생을 하였고요. 이방인들도 공동 상속자가 되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렇게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로 성령 안에서 만들어진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뿐 아니라 하늘의 지적 존재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신비, 교회를 통하여서 그것이 드러났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 같은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던 일이고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었고 그것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신비로웠던 것이죠. 여러분, 초기 교회에 교회가 성장되면서 교회들은 이방 세력에 의해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AD 2세기와 3세기에 두 번에 걸쳐서 큰 역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안토니우스 역병이었고 하나는 키프리안 역병이었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고 남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참 처참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달랐습니다. 여기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가 260년에 한 통의 편지를 보내었는데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의 대부분은 자신을 아끼지 않고 서로를 생각하며 무한한 사랑과 충성을 보여주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몸을 사리지 않고 아픈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을 돌보았다. 덕분에 많은 환자들이 평안한 가운데 잠들었다. 그들은 스스로 병에 걸리면서까지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기꺼이 동참했다. 자기가 살자고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이웃도 버리고 다 떠나는 상황에서 생면부지의 그 환자들을 돌아보며 자신들도 병에 걸려 죽어가면서도 그 당시 1, 2세기, 3세기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이웃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교과는 하나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을 복습합니다. 4장은 7과와 8과를 통해서 공부했는데요. 7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함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을 살폈습니다. 성령께서, 성령과 예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7가지 하나됨의 의미들, 그 항목들이 뭔지를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또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 특별히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신자들이 자라나야 할 중요한 목적으로 성령의 은사가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8과에서는 그렇게 하나 된 사람, 성령 안에서 꼴지어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말을 하는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연합을 해치는 옛 사람의 삶의 방식을 살펴보았고요. 연합을 이루는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특별하게 3가지 친절과 긍휼과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에베소서 2장에서는 성전으로서의 교회를 살폈다면 에베소서 4장에서는 몸으로서의 교회를 살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각 몸의 지체처럼 하나로 연합되어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몸으로서의 교회, 말 그대로 우리의 몸의 각 지체가 그렇게 한 부분 한 부분이 연합하는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미국 창조과학 연구소에서 나온 이 창조과학 백과 인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인체가 설계가 되었다는 증거를 여러 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가지 동작을 위해서 여러 부분이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 하나가 일하지만 머리와 손목과 이 팔꿈치, 어깨 관절, 이것들이 다 연합해서 일하는 것이죠. 모든 부분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눈, 코, 입, 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작동 시간이 정확합니다. 입체 구조와 형상이 완벽합니다.
모든 것의 크기가 아주 딱 맞습니다. 조립 순서가 완벽하고 정확합니다. 가장 우리 몸의 깊은 부분에서는 장기가 있고 그것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뼈들이 있고 그 위에 근육과 또 신경과 여러분 이것들이 결코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 인체의 구조와 모양과 또 배치와 연합하고 함께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건강한 몸의 각 지체들은 다른 부분을 공격하거나 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몸으로서의 교회에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하나된 교회라면 한 지체 한 지체가 다른 성도들과 연합하고 존중하고 사랑을 하지 서로를 해하거나 아프게 하는 그런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 몸으로서의 교회를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그것들이 하나된 믿음을 형성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언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007년에 미국의 바나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책인데 미국의 16세에서 29세 사이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젊은이 440명에게 그리스도인 혹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미지를 물었을 때 어떤 단어들이 생각나는지를 물었는데 많은 부분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이 책은 한국에서 나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언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의미, 하나가 되어서 사랑한다는 의미는 뭐냐? 첫 번째는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나를 규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영어로 보면 라벨을 붙여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진심으로 대해 주세요. 다른 이유 없이 그냥 친구가 되어 주세요.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하지만 어떤 저런 이유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만 그냥 이유 없이 친구가 되어 준다면 더 존중받고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죠.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된 믿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교과에서는 받은 은혜를 따라 은혜를 나누는 자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을 복습합니다. 이 에베소서 5장은 우리가 9과와 10과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9과는 지혜롭게 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0절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 것을 살펴보았고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내용의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하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할 것을,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10과에서는 남편과 아내 함께 십자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을 살폈습니다. 먼저는 아내들을 위한 권면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남편들을 위한 권면을 살펴보면서 창세기에 나타난 결혼의 한 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이 에베소서 5장에서는 신부로서의 교회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성전으로서의 교회, 에베소서 4장에서는 몸으로서의 교회, 에베소서 5장에서는 신부로서의 교회가 각각 나타났고 저희가 연구하고 살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알수록 신자들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지난 8월 29일 서울대학교에 후기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화여대 석자 교수인 최재천 교수가 졸업식 축사를 위해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그 중에 한 부분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혼자만 잘 살지 마세요. 혼자만 잘 살지 마세요. 그 서울대학교를 졸업하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학생들에게, 사회에 나가는 그러한 졸업생들에게 혼자만 잘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이 생물과 또 식물과 동물의 세계를, 자연계를 많이 살펴본 결과 자기 혼자만 사는 동식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이 배운 그들이 혼자만 잘 살지 말고 함께 잘 사는 그런 삶을 선택하기를 부탁하는 내용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이 시대소망 44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모든 것,
그것이 교육이거나 품위이거나 품성의 고상함이거나 그리스도인 훈련이거나 혹은 신앙의 경험이거나 간에 이 모든 것으로 우리보다 적게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빚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한도 내에서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우리가 강하다면 약한 자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한다.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지적인 것이든 신앙의 경험이든 관계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은혜를 받았다면, 더 많이 누리고 있다면 그 모든 것으로 그것보다 적게 받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면 할수록 그 받은 은혜는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빚으로서 나누고 봉사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초등학교 한 시험 문제에 나온 내용인데 재미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글에서 틀린 낱말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헤헤, 맛있겠다. 나 혼자 먹어야지. 이 선생님이 의도한 것은 맛있겠다라고 하는 단어에 받침이 틀렸다는 것을 묻는 질문이었는데 한 학생은 뭐라고 답을 했는가 하면 나 혼자, 이 부분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맛있는 것이 있으면 나 혼자 먹으면 안 되고 같이 먹어야 한다라고 답을 한 것이죠. 제가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 학생은 받침, 국문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지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의미 있고 올바로 사는지를 아는 그런 학생인 것 같았습니다. 보는 내내 마음이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고 먹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때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 그것만 감사하지 마시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축복 밖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기쁘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교과에서는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또 교과마다 살펴본 내용으로서 에베소서 6장을 복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가 11과와 12, 13과 세 과를 통해서 살폈습니다. 11과에서는 최고의 충성을 그리스도에게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을 공부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권면, 부모들을 위한 권면, 종과 주인을 위한 권면을 살폈고요. 12과에서는 굳게 서도록 부르심, 13과는 화평을 이루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을 연구하면서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곳은 전쟁터이고 우리의 사는 각종 삶은 선과 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고 굳게 서라, 물러서지 말고 마치 고대 로마의 백병전을 하는 것처럼 모든 무기를 갖추고 물러서지 말고 싸우면서 이겨야 할 것을 설명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한 방법으로 힘으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 이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연구하고 살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4가지 교회의 모습이 나온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에서는 성전으로서의 교회, 4장에서는 몸으로서의 교회, 5장에서는 신부로서의 교회, 그리고 6장에서는 마지막으로 군대로서의 교회가 설명되어 있었던 것을 여러 번 살폈습니다. 이 후안 카를로스 오리티즈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출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2021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현대교회에 특별히 제자화되지 않은 현대교회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쓴 책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그가 이렇게 현대교회의 모습을 안타깝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는 내가 만년 갓난 아기 신자라고 부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는 수년 동안 설교를 꼬박꼬박 들었는데도 처음과 다를 바가 없는 신자들이 적지 않다. 목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들의 하나하나를 돌봐주어야 한다. 귀저귀가 젖었는지 가끔 들춰보아야 하고 토닥토닥 베이비 파우더도 발라주어야 하며 우유가 너무 뜨겁지는 않은지 볼에 대보아야 하고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인다. 이 오르티즈 목사님의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또 자신의 모습을 한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은 그 에베소서의 모든 권면들을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은 군대로서의 교회가 우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정말로 그러한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를 살펴보면서 비교해보고 어떤 부분이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보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에 EBS에서 방송된 악기는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이 일부에는 악기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송이 되었는데 강원도의 한 산골에 많은 악기들이 이제 망가져서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버려진 악기들의 창고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악기 복원 전문가들, 장인들 6명이 가서 악기와 여러 가지를 복원을 시킵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컨트라베이스, 호른, 전기 기타, 그리고 앰프까지 그 하나하나 자기 분야의 전문 악기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어서 먼지를 닦고 부품을 교체하고 그러면서 악기를 수리하는 모습이 그 일부에서 방송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다 수리가 되고 나서 그곳을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그곳에서 그 복원된 악기로 아름다운 음악회, 연주회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버려두었으면 망가졌을 그런 악기들을 대한민국 최고의 악기 복원 전문가 장인들이 가서 그 악기들을 다듬고 복원하여서 새롭게 아름다운 선율을 제공하는 악기로 재생된 것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각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들려질 때 그분은 더러운 것을 닦고 조우고 우리를 하나하나 회복시켜서 이 땅에 살아갈 새로운 교회로 만드셨고 지금도 만드시고 계시지요. 우리는 이 에베소서 공부를 하면서 지난 3개월 동안 오늘까지 14과를 통해서 여러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성령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의 계획을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하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각각의 신자가, 교회가 새 마음을 품을 때 이 땅에서 하나된 교회를 형성하게 되고 그러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의 지적 존재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지혜가 드러나도록 나타내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살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개월 동안 함께 교과 공부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에베소서를 이번 3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살펴보면서 오늘 나 자신을 통해서 그러한 새 사람으로 되어 하나 되는 연합이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를 통하여서도 그 하나의 연합, 세상에 또 하늘의 지적 존재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히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신이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에베소서를 공부하기 전보다 공부한 후에 우리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아름답게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한층 더 변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에베소서 교과 공부에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